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 모든 내용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 잘 되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쁘시겠지만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들의 삶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내용, 중요한 내용이 58절에 있는 내용인데,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에 가끔 힘쓰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 내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일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면 내 일은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앞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인가? 오늘 말씀 속에 그 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내 일에 힘쓰는 삶을 살면 내 삶은 헛된 삶이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것, 혹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상자를 막상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이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 내 삶은 헛된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삶은 헛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은 하던 모든 일 다 멈추고 교회 와서 사는 것이 주의 일 아닙니다. 그런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직업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주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가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예화 가운데, 오래된 예화인데,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에게 다가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묻는 그런 오래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냐고 일하고 있다고.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냐고 벽돌 쌓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대답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고전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 하는 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을 보니까 한결같이 예수님 잘 믿는 지역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했는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이 하찮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직업에 대하여서 소명의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사용하고 재투자하고 그러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나 대장장이나 농부나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 요즘 말하면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도 대장장이도 농부도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헛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주의 일, 그거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일은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 이런 것이 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일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주의 일, 그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런 말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 부활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활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부활을 아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136편 말씀을 보셨는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난 주일 함께 보신 시편 136편 말씀은 앞에 보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뒤에 부분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누가 믿고 고백을 하는가? 그 앞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만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기 쉽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힘쓴 삶을 산 사람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일도 있었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저절로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힘든 삶이니까, 쉽지 않은 삶이니까, 그러나 옳은 삶이니까, 헛되지 않는 삶이니까 이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내용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대부분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단순히 똑똑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보기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 우리 아이,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삶이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이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평안히 살기 위하여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과 연결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 내 삶이 헛된 삶이 되면 안 되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주의 일에 힘쓰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일은 특정한 일이 아니고 자세와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그것이 주의 일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삶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고, 점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은퇴식이 있습니다. 여러 직장도 은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2월에 은퇴식이 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은퇴식이 있다고 초청장이 오기도 하는데, 은퇴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새, 이런 단어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됐다고.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던 일에서 은퇴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상업 도시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유흥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만연한 그런 도시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헛되지 않는 삶이 된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해도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나이가 어떻게 됐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